서로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또 한 번 더 새해는 새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시작. 새해는 새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다 고향에 내려가고 또는 가족들과 모여서 못 나오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많이 어디 가신 모양이네요.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많이 우십니다. 우리 교인이신데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외롭단 얘기죠. 지금 외롭단 얘기인데 저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사람 처지를 제가 아니까 그렇구나. 안타깝게도 형제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누구 하나 오라는 사람도 없구나. 형제들도 가족들도 자기에게 오라는 사람이 없구나. 지금 아마 방 안에 혼자서 울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 나오려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은 제가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저 교회 혼자 있으니까 오세요. 오셔서 대화 좀 합시다.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겠다고. 오시 안 올지는 또 모르지요. 어쨌든 이 구정이 행복한 구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독한 시간이 돼버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뭐라고 할까 절망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가족이 있고 서로 가족끼리 화목한 중에 행복한 아마 구정을 지내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제 오늘 제목이 소금이 되라인데 세상의 소금이 뭐냐?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위치라는 거죠. 소금이라는 것은 어느 식탁에도 있잖아요. 어느 식탁에도 다 있고 또 소금이 없어요. 우리 식탁에 반찬 속에 소금이 다 들어가 있죠. 소금 안 넣어요. 장 넣어요. 장을 소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소금 없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세상 어느 곳에나 있고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러면 세상은 어느 곳이나 빛이 있지요. 그렇게 소금도 흔하고 빛도 사실은 흔한데 아주 흔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너무 흔하니까 항상 있는 거니까. 소금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늘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아무도 못 살아요. 빛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다 병들어 죽어버리거나 여기 태양만 좀 가려도 다 지구가 얼어버려요. 그냥 태양이 빛이 사라지면 다 죽어버려요. 동태돼서 죽어버려요. 그만큼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인데 없으면 세상이 망하고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 소금을 왜 얘기하셨을까? 빛과 소금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굳이 말씀을 하실 때 빛과 소금에다 비유했던 것은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 기독교인 그런 세상에서 결코 귀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늘 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없으면 세상이 살 수 없는 세상의 것이므로 가장 소중한데 세상이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트럭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옛날 지나가다가 쌀가마니 하나를 뚝 떨어뜨렸어요. 여러 개를 실어서 가니까 트럭 운전사가 모르고 그냥 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달려가던 차가 앞에 서가지고 그걸 딱 집으면서 내 거야 그랬어요.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바로 뒤따라오던 차가 쫓아오더니 우리 거야 그랬어요. 왜? 우리 동네래. 얘가 우리 동네니까 우리 거래. 이거 내가 먼저 발견 내 거야. 그 다음 차가 내려서 오더니 그래요. 쌀이 아니고 소금인 것 같으니 싸우지 마시오. 뭐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뒤져서 좀 꺼내보니까 소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괜히 싸웠네. 그러면서 싹 가버렸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 그 당시 소금이 300원이었어요. 한 가마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소금은 흔했던 것이고 가치가 별로 없었던 거라는 거죠. 예전부터. 물론 요즘은 소금이 조금 이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더라는 거죠. 금이 없어도 세상은 살 수 있는데 금은 엄청 비싼 거잖아요. 다이아가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세상에 없어도 사람 몸이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생긴다지 않아요. 근데 소금은 그렇게 흔하고 길거리에 벌어져도 가져가겠다는 사람 없다 해도 우리 생활 속에서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병들어 죽어버려요. 건강에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설탕과 소금이 있죠. 맛을 내는 건 단맛, 짠맛, 신맛도 있지만 세 가지예요. 단맛, 짠맛, 매운맛. 그죠? 매운 것 맛이 좋아요.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운 것은 그냥 던져놔요. 그러면 단맛과 짠맛인데 얼마나 단맛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음식을 단맛으로는 먹진 않아요. 간식을 단맛으로 먹는데 주로 단맛을 먹으면 몸에 병이 오거나 당뇨가 오거나 살이 찌거나 많은 문제가 야기돼요. 짠맛, 소금기가 있는 짠맛으로 많이 먹으면 짜게 먹어서 큰일 난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15년간을 짠맛에 대해서 소금기에 대해 연구를 했더니 짜게 먹는다 해서 건강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며칠 전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짠맛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건 그건 헛소리다. 오히려 짠맛 소금이 몸에 들어가야 염증도 삭혀주고 오히려 건강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맛은 뭐라고 할까?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한 거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고 짠맛은 소금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지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다. 설탕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금이 아니다. 다이아가 아니다. 소중하게 세상에서 여김받지만 그런 거 없어도 세상은 산다. 그러나 빛, 소금은 너무 흔한 것이지고 가치가 없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소금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별로 귀하게 여기진 않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없는 세상은 절대로 존재하지 어렵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어느 분이 미국에서 지낼 때 그 커피숍의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도 이런 커피 맛이 없었는데 이 집은 이렇게 커피가 맛이 좋을까? 그래서 커피 내리는 분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나 한국인인데 나에게 알려줘도 소문 안 나니까 비법을 알려주라. 왜 이렇게 커피가 맛있냐?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귀에다 대고 살짝 얘기 준 말이 소금을 조금 넣으시오. 놀랍게도 커피도 간을 맞추면 엄청나게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내릴 때 소금을 조금 넣어보려고. 맛이 정말로 좋은가 하고 많이 넣으면 또 커피도 짜면 안 되겠지만 뭔가 그 소금으로서 커피도 맛을 갖추면 어마어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뭐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가면 남한산성인가 그가? 남산 모르겠네. 여하튼 그런 데 가면 남한산성이지. 엄청나게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넘고 15,000원 되는 커피들이 있는데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저는 못 먹어봤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뭐 상 받았다 그러는데 소금을 넣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만큼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의미에서 그럼 세상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째로 한번 짚어봅시다. 세 단어로 봤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뭐 가정에서, 그다음에 또 뭐 사회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첫 번째로 가정에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예수님 믿기 전에 부모에게 덤벼들고
부모에게 악담을 퍼붓고 못된 짓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는 모습을 보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을 보면 어느 부모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욕하는 부모 많고 화내는 부모 많고 매질하는 부모도 많았어요. 요즘 좀 덜하지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진짜 사랑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학대하고 욕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고 부모님이 자식을 진짜 사랑으로 가면, 되게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애 때는 손잡고 왔는데 크면서 말 안 듣는 이유가 부모에게 실망해서 그래요.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녀. 이런 경우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실망한 경우도 있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인은 있는데 연관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나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난 안 가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막 뭐라고 할까, 이제 커가는 자녀들 눈앞에서 실망을 안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사랑하고 길러라니까 무조건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죠. 돈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죠. 대학 떨어질 것만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져라.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 되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실망했다. 그러면 뭐 때문에요? 공부를 못하더라. 공부를 못하더라 때문에 실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 못한다고 실망하면 안 되죠. 세상에 다 공부 잘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다 공부 잘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살 맛이 안 나요. 죄송해요. 공부 잘하는 것들 다 싸가지가 없어요. 공부 너무 잘한 사람들은 다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수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대로 필요한 세계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다 공부 잘하면 안 되죠.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재주가 있어서 뭘 잘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지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기가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공부만 못한다고 실망을 하면 자기가 못했는데 자식이 공부 잘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내가 공부 못해, 그러면 내가 뭘 잘했냐 보면, 내가 장사를 잘했다 그러면 내 자식은 거의 장사를 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한 사람이라 그러면 분명히 자녀들이 노래를 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고, 그래서 자식의 특성을 살려보고 그 재능을 살려서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데, 한이 맺힌 것만 자식을 통해 풀려고 보니까 자꾸 자식한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 실망을 하니까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모님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아이의 재능을 살펴보는 것이 부모의 사랑으로 돌보는 자세다. 그런 것이 덕이지요. 세 번째로는 부부간에도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되죠. 어떤 좀 장애가 있는 분인데 몸이 뭐 많이 아파요. 그래서 늘 이렇게 여차하면 막 이렇게 몸을 풀어줘야 되는, 누가 여자가. 근데 세상에 그런 좀 뭐 장애를 가진 여자인데 그 남자가 굉장히 그 여자를 사랑해서, 나는 장애 가져서 시집 안 간다 그러는데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엄청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내가 장애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자주 몸도 주물러 주는데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사모님이 늘 걸치다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조금 여기 좀 주물러 줘봐요. 그럼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주물러 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장난기가 좀 있고 좀 뭐라고 할까, 좀 유머가 있는 집사님이 하루는 사모님이 집사님다 여기가 막 이렇게 하니까는 주물러 주는데 옆에 목사님이 계셨어. 웃으면서 그랬어요. 웃으면서,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요 목사님. 아니 이 사모님 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 왜 데리고 사세요? 그랬어요. 약간 이제 근데 그게 잘못 들으면 오해되죠. 이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황금 반지가 찌그러졌다고 버리요? 다이아 반지가 찌그러졌다고 버리는 사람 있어요?
황금 반지가 조금 찌그러졌다고 버리는 사람은 없죠. 펴면 되는 거고 황금은 찌그러져도 그다지 그대로거든.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늘 내가 장애를 가졌다 해서 불편했는데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남편이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아내의 할 일이 아닐까? 어떤 뭐 하나 부족하면 그것 갖고 핑계 삼고 싸우는 부부는 서로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다투다가 이제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싸우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처럼 못되고 당신처럼 사납고 당신처럼 비인격적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를 넣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부가 그럼에도를 넣어 싸우다가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렇게 바꾸니까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서로 단점으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너를 존경한다. 이거 하나면은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부부를 서로 섬길 줄 아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이게 바로 빛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만 살면 아니 세상에는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다투거나 갈등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로 섬겨야 갈등이 없어지는 거고 사랑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잖아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변화된 아프리카 케냐에 영국의 기독교, 그때 기독교인들이 귀족이었잖아요. 귀족이 살았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이 케냐에 살았는데 케냐에서 그 집을 이제 그 집을 청소하고 돌보고 관리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한 석 달 지났는데 이 청년이 그 집에서 이제 다른 집으로 가겠대.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월급 더 많이 줄게. 그러니까는 아니 그래도 간대. 그래서 그래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예수님 믿는 집인데 제가 석 달 동안 일해봤으니까 이제 저쪽에 케냐는 기독교와 회교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저쪽에 이슬람 회교도를 섬기는 집에서도 한번 석 달 일해보려고요. 기독교인 집에서 석 달간 일해봤으니까 이제 회교도 집에서도 내가 석 달을 일해보고 내가 교회를 갈지 회교를 갈지 결정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했대요. 잘할 걸. 자식아 그러면 속으로 처음부터 그 얘기하고 오지. 그럼 내가 정말로 잘했을 텐데. 그럼 누가 그 얘기하고 오겠어요? 여러분 나의 처신, 나의 말, 사람을 대하는 나의 행동 하나가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천국에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결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유명한 인도의 간디가 있잖아요. 간디가 있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디란 말이에요. 근데 간디가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다녔잖아요. 변호사가 됐어요, 사실은. 거의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했고 거의 기독교 신앙도 영국에서는 가졌는데 그분이 결국은 기독교로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고 힌두교, 자기 인도의 힌두교로 돌아서버린 이유가 하나였어요. 그게 뭐일까요? 기독교인 가정, 대학 다니면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돈을 벌어서 다니니까 일하다가 그 주인에게 엄청나게 실망해서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힌두교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힌두교인으로 살면서도 그는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조는 산상보훈이었어요. 산상보훈. 오른뺨을 때밀면 왼뺨도 내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라. 이런 산상보훈을 따라서
인도를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리면 맞고 쏘면 죽고 하는 무저항주의로서 인도를 독립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그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하나는 옆에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아파트 경비를 서요. 아파트 경비를 서고 살아가는데 뭐 서울 쪽에서는 이쪽은 좀 괜찮은데 서울 쪽에서는 아파트가 비싸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갑질하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학생들, 어린애들이 아파트 나갈 때 가도 그 경비 아저씨들이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철해도 되나? 아니 무슨 아파트가 첫 따위로 됐나? 이렇게 됐는데 그런 데서 일을 하니까 안 하고 싶었어요. 내 아파트 일 그만해야겠다. 아파트에서 일하는 거 그만둬야겠다. 수십 번도 생각했는데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만두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저 윗집에 사는 목사님 댁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잘 모르고 왜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명절이면 먹을 것도 경비에 있는 사람 챙겨다 주고 가끔은 봉투를 전해주면서 수고하신다고도 그러고 항상 웃음으로 대하고 수고하신다 그러고 그런 그 가정 때문에 제가 그냥 있는 겁니다. 소금이죠. 소금이지요. 맛을 내는 소금 하나 때문에 견뎌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요즘은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막 갑질을 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믿는 걸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건가요? 자기는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날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안 계셔. 그래서 좀 잠깐 기다리는데 옛날에는 그 다 집이 있으면 아랫채나 옆집은 다 세를 줬잖아요. 그 세를 살고 있는 아줌마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아주머니도 집주인이 다니는 교회 다녀보시지요. 그랬어 이제 목사님이. 그랬더니 세 사는 아줌마가 대답하기를요. 예, 저도요 예수님 믿을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제가 우리 주인 아줌마 보고 예수는 믿을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런 굳은 새가 없고요. 그런 깍쟁이도 없고요. 참 사람이 모질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저는 안 믿고 싶어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내 옆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가 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가 나를 보고 지옥으로 가버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더라니 말이에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은 동네에서, 여러분 아랫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세요? 우리 사장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소금인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우리는 소금이요. 근데 맛이 있냐 없냐야.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자, 사회에서 변화된 삶을 볼까요? 세 번째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를 심판하기로 결심했을 때 예레미야가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래 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봐라. 네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봐라.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라. 다 타락.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다. 그러나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하나같이 죄인이요. 하나같이 진리를 찾지 않고 정의를 따라가지 않는 백성들로 가득 찬 상황.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다고 심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더라 해서 심판한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언제나 안식일을 잘 지켰으며
언제나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했으며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행실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실이 정의롭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실이 진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제가 많이 보죠. 저 자신도 보고 볼 때 뭘 느끼냐면 너무나 감정대로 살아요. 너무나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요.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목사님, 저 인간 미워서 못 살겠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미워서 못 살아서 죽을래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움은 곧 살인이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 인간이 내 원수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거라. 성경이에요. 성경은 항상 답이 나왔어요. 상황이 나가 좌절해요. 성경 뭐라 해요?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라. 답은 항상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기준에서 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산 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소금이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까? 아니면 지금 맛을 내고 있는 소금입니까? 이 차이예요. 원수를 저 사람이 내 원수라고 생각하면 맛있는 걸 하나 돼요. 구정을 통해서 선물이라 하나 보내주면서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고 뭐라고 할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써서 보내도 상대방이 바로 깨끗하게 해결됐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미워하고 있었다면 죄송하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100%예요.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보면 내가 상처를 무지무지 줬을 거예요. 서로 상처를 줬기에 서로 미워하는 것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꿈 깨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줬기에 상처가 온 거고 내가 먼저 받았기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 저 사람이 원수다 할 때 상대방도 내가 원수인 거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기회가 좋잖아요. 생일, 명절,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적어주고 편지 하나 쓰면 되잖아요.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아픈 일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끝날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입으로 씻고 다니면서 원수라고 하면 내 주위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은 내 친구들도 무너지고 그 소리를 듣는 자녀들도 분노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미워하고 그러다 다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쫑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어리석게. 왜 감정대로 사세요? 왜 자기 생각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사는 건데.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한 것임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냐. 정의롭게 살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잘 산다, 내가 부자다, 돈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없다. 내 인생에 말씀의 기준이 내게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 재물의 복을 받았다, 내가 인생의 모든 걸 소유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가진 건강도 너무 유익하고 내가 가진 재물도 너무 유익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유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의 건강은 성적 범죄 행위밖에 나올 게 없고, 그 다음에 뭘까요? 돈이란 것은 타락의 원흉이 되는 거고 뇌물의 원인이 되고 탈선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고, 기타 모든 소유 자체가 다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인 거예요. 소금은 내가 가진 건강으로 죄로 가지 않도록 내 부패를 방지하는 거야. 소금의 특성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뿌려놓으면 생선도 상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냉장고, 냉동고 없던 시절에는 소금으로 다 저장했어요. 내가 가진 재물에 그잖아요. 소금됨이 없으면 내가 가진 재물은 타락과 탈선과 더럽고 추악한 재물이 돼요. 그러나 내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의 내 재물은 선교가 되고 영광이 되고 구제가 되고 교육이 되고 사랑이 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내 삶이 부패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이 썩지 않는다는 거죠. 내 건강으로 잘못되지 않고 내 재물로서 탈선과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그잖아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해. 믿음과 착한 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그러지만 잘못되게 살아감으로 믿음에서 파선해버렸다. 믿음이 썩어버렸다. 내 믿음이 썩지 않으려면 바로 바른 신앙의 행실을 통하여 내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신앙생활, 소금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자기 혼자 나는 착하다, 선하다, 깨끗하다. 그건 꿈이 착각이고 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나 예수 믿어. 그거 말고 믿는 건 다 믿어요. 그거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미움을 버리셨습니까? 상대방을 축복하십니까? 여러 가지 선한 행실을 사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은 신방 잘 안 해요. 병원 정도 가면 신방 가죠. 한인교회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목사님과 상담하는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가정 신방을 좀 하는 특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집으로 신방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목사님들은 병원이나 교회로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한인교회니까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잠깐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한번 딱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어느 호텔 수건이 너무 많은데 다 무슨 뭐 이탈리아, 호주 뭐 이런 여행 가가지고 그 호텔에 있는 수건 다 갖다 본 거야. 여러분 혹시라도 다니면서 가져오지 마.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서 주는 모포 덮는 것도 챙기더라고.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성질이 나서 집어갖고 던져버리더라고. 그 사모님 행실을 보고, 나 참 목사님 훌륭하다 그때 알았어. 그 사모님 쪼잔하다 다 그때 알았어. 아니 비행기에 있는 그까지도 집어오려고 그래요. 자, 여행 다니면서 호텔에 있는 수건 다 갖다 쟁여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소금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 가서 막 10만 원도 100만 원도 헌금하면서 왜 3천 원짜리 수건을 훔쳐올까? 나 이해가 안 돼. 자, 마지막으로 역시 그런 사람들은 혹시 양심이 찔리면 갖다 놓을 수는 없어도 이제 다음 때 안 그러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인데 맛을 잃어요. 이런 것도,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잘 들으세요.
그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양이나 염소에게 풀을 뜯어 먹지만 거기에 소금 덩어리를 던져줘요. 소금 덩어리를. 소금 덩어리인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써요. 바닷물에서 이렇게 말려갖고 소금을 만드는데 저쪽 네팔이나 저쪽 지중해나 이런 데 가면 이 산 위에서 소금이 나요. 히말리아 산맥 쪽에 가면은 땅이 솟아올랐잖아요. 근데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땅에 솟아오르는데 바닷물이 있는 채로 솟아올라서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물이 마르면서 생겨난 것이 1m, 2m의 땅에 소금들이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종종 소금으로 이렇게 소금 전등 같은 거 만든 게 거기서 나온 소금 덩어리들이에요. 거기다가 불 켜놓고 그랬었죠. 근데 색깔이 좀 핑크색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다 육지에서 나오는 소금이에요. 땅에서 캐는 소금 또는 육지에서 소금들이에요. 주로 중동에서는 그런 소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소금이 돌덩어리 같이 돌이에요. 그것을 하나씩 던져주면 염소들이나 양들이 풀 먹다가 그걸 핥아 먹어요. 짠맛을 먹어야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걸 핥아 먹는데 한참 핥아 먹다 보면 소금 맛을 다 빨아먹어 갖고 나중에 보니까 소금은 소금 덩어리인데 맛은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 소금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그것은 쓸모없는 소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발로 차거나 길거리에 굴러다니거나 그게 맛있는 소금이라면 갖다 염소라도 주겠지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게. 그러나 그쪽 지역 사람들은 바로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짐승이나 소나 양, 염소들이 핥아먹고 나는 소금 덩어리들이 소금 맛이 다 사라지고 나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면서 사람에 밟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기독교인이요,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큰 소리 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밖에서는 손가락질 당해요. 취급을 못 받아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음 다음에 저런 것이 요즘은 TV에 목사 이상한 목사만 저런 인간들이 내가 예수 믿겠어?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길거리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집사, 맛을 잃어버린 목사, 맛을 잃어버린 장로님. 자, 이것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들의 입살에 오르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도 꽤 퍼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까 앞에서 예로 들려드렸던 것처럼 집주인으로서, 회사 사장으로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 사이에서, 자, 예수 안 믿는 속에서 늘 다툼이 있고 심각한 곳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딱 그 속에 들어가더니 분위기가 바뀌었더라. 우리 사무실은 진짜 삭막하고 이기적이고 대화도 잘 안 하고 쌈이 나는데 새로운 직원이 하나 왔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다 화목하게 됐어. 서로 사랑하게 됐어. 마음을 다 열게 됐어. 기독교인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 하나가 들어오더니 맛없는 사무실이 드디어 맛이 나고, 기독교인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맛없는 직장이 맛있는 직장으로 변화되고, 웃음 없는 것이 웃음으로 변화되고. 잘 생각해 봐요. 진짜 소금된 성도 여러 명 있으면 교회가 활기차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요. 우리 교회 왜 그런데야? 이런 사람은 쓸모없어요. 맛이 안 나, 그 사람도. 그러나 말없이 교회 분위기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활성화시켜가는 성도들이 꼭 있어요. 그게 진짜 소금이에요. 맛이 나는. 그런데 꼭 몇몇 염소 같은 사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굴러다니면 싸움이 나고 시끄러워지고 갈등이 오고 원수가 되고 교회 분위기를 다 망쳐요. 전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몇 사람 때문에 맛이 나는 교회가 되고 몇 사람 때문에 맛을 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십니까?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이미 사람들 입살에 오르는 돌덩어리십니까?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교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 여러분들 형제 속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가족끼리 싸움이 있고 우리 가족끼리 분쟁이 있고 대화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어버리고 돌덩어리처럼
온 가족을 석고화시키고 굳어버리게 하고 친지들까지 다 굳어버리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늘 불안하십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됩니까? 여러분,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가정, 이웃, 사회, 그리고 하다못해 교회까지도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혹은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족을 화평하게 하고 이웃을 화평하게 하고 내가 속한 사회가 밝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감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